안녕. 나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야. 나는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이야. 우리는 오누이야. 나는 누이 동생이고 달님은 나의 오라버니이지. 오늘 친구들에게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 나도 빨리 듣고 싶다. 친구들, 그럼 오늘도 다 함께 힘차게 불러볼까? 열려라 동화방.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해도 달도 없던 먼 옛날이었어요. 깊고 긴 산골 마을에 엄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지요. 얘들아, 엄마 일하고 올게. 집 잘 보고 있으렴.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는 이웃 마을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떡을 가져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가 호랑이에게 떡을 하나 내주자 호랑이가 순순히 물러났어요. 하지만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뒤에도 호랑이는 고개마다 나타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떡을 계속 뺏어 먹었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내가 떡을 다 빼앗아 먹어. 더는 줄 것이 없구나. 어흥! 떡을 안 주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엄마를 잡아먹은 후 엄마의 치마와 저고리를 걸치고 오누이를 찾아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이상하다. 누구랑 다를까? 우리 엄마랑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 거친 목소리 달라요. 찬바람을 쐬었더니 목이 다 쉬어서 그렇단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럼 손 좀 보여주세요. 누구랑 똑같을까?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예쁘고 고운 손 똑같아요. 호랑이의 고운 손에 속아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들어온 엄마를 보니 치마 밑에 호랑이 꼬리가 삐죽하고 나와 있던 거예요. 어쩜 좋아.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였어. 오누이는 달아날 꾀를 생각해냈어요. 엄마, 똥이 너무 마려워요. 그럼 뒷간에 얼른 다녀오너라. 하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것들은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거야? 아이고 정말. 아이고. 호랑이가 이리저리 찾다 보니 우물 속에 오누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얘들아, 추운데 우물 속에서 뭐 하고 있니? 와, 우리가 우물 속에 있대.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아니 얘들아, 그 높은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 참기름. 호랑이가 부엌에서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참기름을 바른 호랑이는 나무를 올라가다가 주르르륵, 올라가다가 또 주르르륵. 아, 미끄러지는 것 좀 봐. 진짜 참기름 바르고 올라오다니.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옳거니 도끼로 찍어서 올라가면 되겠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오빠, 어떡해. 이제 호랑이한테 우리 붙잡히겠어. 자 간다. 아짜, 아짜. 오누이는 새파랗게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더는 달아날 곳이 없었죠.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튼튼한 새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오누이를 따라 하늘에 빌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리고 싶으시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고 싶으시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신난 호랑이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줄이 뚝 하고 끊어지고 말았어요. 내려온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라버니는 달이 되었어요. 그럼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가 되어 온 세상을 밝히는 누이 동생은 호랑이가 있는 곳엔 유난히도 햇볕을 아유 쨍쨍 더워. 비쳤어요. 아유 더워. 아유. 달이 되어 밤하늘을 비추는 오라버니는 호랑이가 있는 곳엔 유난히도 달빛을 반짝반짝 비췄어요.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가 오는 걸 금세 알아챌 수 있게 말이에요. 호랑이요, 호랑이. 도망가자. 도망가. 에휴, 정말 너무 밝아서 내가 왔다 갔다 해도 다 알아보니 어디 잡아먹을 수가 있나? 아유 배고파 죽겠네. 아유 정말. 아유 배고파. 친구들이라면 호랑이가 엄마라고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걸 확인했을 것 같아?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만나. 안녕. 자, 다 모였느냐? 네,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줄 사람이 있느니라. 누구지? 나도 몰라. 넌 알아? 글쎄. 누굴까? 자, 정말 아름답지 않느냐? 이 여인이 바로 곱디 고운 내 아내이니라. 우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임금님, 아름다운 왕비님과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이구나. 바닷가에서 뱃사공들이 건진 큰 연꽃. 그 꽃봉오리가 열리자 꽃 안에 그녀가 앉아있질 않았겠느냐. 연꽃 속에서요? 뭐라고? 왕비님이 연꽃에서 나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친구들도 정말 궁금하지? 나라와 호이가 들려주는 동화방에서 함께 알아보자. 다 함께 열려라 동화방! 심청전.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 보는 신봉사가 살고 있었어요. 신봉사는 심청이라는 예쁜 딸을 홀로 키우고 있었죠. 청이는 이웃들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마음씨 착한 청이는 밤낮 없이 일하며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모셨어요. 어느 날 청이를 마중 나가던 신봉사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기
사람 좀 살려주시오. 마침 길을 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며 말했어요. 부처님께 쌀 300석만 바친다면 눈을 뜰 텐데 아휴 정말 안타깝네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신봉사는 눈을 뜨고 싶은 마음에 덜컥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버렸구나.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간 신봉사는 청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청아,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300석을 마련해서 아버지 눈을 꼭 뜨게 해드릴게요. 청이는 뱃사공들이 용왕님께 제물로 바칠 여인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쌀 300석만 주신다면 제가 가겠어요. 배가 떠나기 하루 전날 청이는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했죠. 안 된다, 청아. 앞 못 보고 살아도 좋으니 제발 돌아와다오. 신봉사의 간곡함에도 청이를 태운 배는 저 멀리 사라졌어요. 바닷물이 거센 걸 보니 여기가 인당수구나. 심청은 어서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거라. 아버지, 부디 눈을 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정신을 잃은 청이는 향기로운 냄새에 눈을 떴어요. 여긴 어디지? 나는 바다의 왕 용왕이란다. 효심 가득한 청이 너를 살려주마. 여봐라, 큰 연꽃을 대령해라. 용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청이를 잃은 신봉사는 큰 슬픔에 빠졌고 여전히 눈도 뜨지 못했어요. 동산 위에 올라서서 푸른 바다 바라보며 그리운 딸 청이 얼굴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흰 당수에 몸을 던진 가엾은 딸 청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청아! 동산 위에 올라서서 푸른 바다 바라보며 그리운 딸 청이를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정의만 잃었구나. 가엾은 딸 청이가 너무 그리웠구나. 저게 뭐지? 커다란 연꽃이네. 뱃사공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신비한 연꽃을 건져 임금님께 바쳤어요. 거참 신기하구나. 이리 크고 향기로운 연꽃은 내 생애 처음 보는 걸. 그때 꽃봉오리가 스르르 열리더니 연꽃 속에서 청이가 나타났어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분명 하늘이 내려준 내 짝이로다. 임금님은 청이를 신부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청이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죠. 왕비,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 내게 말해보시오. 전하,
헤어진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럼 분명 아버지도 잔치에 오실 것입니다. 내 꼭 그리 할 테니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시오. 전하, 청이는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어디에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어느새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오늘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제 어디서 아버지를 찾아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 그때 저 멀리 신봉사가 걸어왔어요. 청이는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죠. 아버지!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딸 청이에요. 왜 이러시오? 내 딸 청이는 이제 여기 없소. 내 딸 청이는 아버지 딸 청이가 살아 돌아왔어요. 아버지, 제발 눈 좀 뜨고 절 좀 보세요. 내 딸 청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버지, 어디 보자. 내 딸 얼굴 한번 보자.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하고 띄었어요. 청이구나. 내 딸 청이가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 아버지, 제가 보이세요?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인다. 청아, 내 살아서 너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청아. 그렇게 청이는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신봉사는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자자, 차례차례 줄을 서시오. 저 연꽃이 심정이가 타고 왔다는 그 연꽃배란 말이지? 우와, 정말 크고 멋지다. 호이짜! 연꽃배 타고 빨리 바다 구경 가자. 다 같이 출발. 우와! 연꽃배 나도 타보고 싶다. 친구들, 효심지극한 심청이 이야기 정말 재밌었지. 그런데 신봉사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걸까?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만나. 안녕. 아,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아, 누가 그렇게 보고 싶어? 아, 옛날에 우리와 살던 공주님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계시거든. 아, 공주님은 잘 살고 계실까? 보고 싶다. 눈처럼 하얗고 고운 피부를 가진 그 공주님. 아, 맞아. 고운 피부만큼이나 정말 마음씨도 고우셔. 친구들, 오늘은 난쟁이가 그리워하는 공주님의 얘기를 들려줄 거야. 누군지 정말 궁금하지? 그럼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까? 열려라 동화방! 백설공주. 옛날에 눈처럼 희고 고운 피부를 가진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왕비는 공주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왕비는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새 왕비는 요술거울에게 날마다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왕비님이십니다. 역시 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니까. 왕비는 매일매일 거울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했어요. 그러는 사이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랐고 날이 갈수록 점점 예뻐졌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왕비님도 예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뭐라고? 화가 난 새왕비는 몰래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아저씨,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백설공주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사냥꾼은 차마 불쌍한 백설공주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공주님, 멀리 도망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왕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백설공주는 멀리 멀리 도망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저 집은 뭐지?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지친 백설공주는 저도 모르게 금방 잠이 들고 말았어요. 누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왜 여기서 자는 거지?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불쌍한 공주님,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아요. 함께 살게 된 공주와 난쟁이들은 숲속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이름은 백설공주. 아주 익숙한 솜씨로 바이올린 켜지요. 참 잘하지요. 나는 숲속의 음악가, 조그만 난쟁이. 아주 익숙한 솜씨로 피리를 불지요. 피리릴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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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하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왕비님도 예쁘지만 산 너머 7 난쟁이 집에 사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지요. 뭐라고? 뭐라고? 백설공주,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백설공주, 네가 이 독이 든 사과를 먹고도 살아있나 보자. 새왕비는 사과 장수로 변해 독이 든 사과를 들고 안녕?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아가씨, 사과 사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 오늘 딴 사과가 맛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맛이라도 좀 봐봐요. 맛있으면 사고, 맛없으면 안 사도 좋아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난쟁이들은 깨어나지 않는 백설공주를 위해 예쁜 유리관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왕자가 유리관 속에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이 아름다운 공주님을 내가 꼭 살려내겠소. 왕자는 백설공주의 관을 궁전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병사의 실수로 관을 놓치는 바람에 관이 덜컹 하고 흔들렸어요. 독이 든 사과가 튀어나오자 백설공주가 눈을 번쩍하고 떴어요. 드디어 일어났군요. 아름다운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궁전으로 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모든 일이 들통난 새 왕비는 큰 벌을 받고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새 왕비가 갖고 있던 요술거울은 백설공주가 사용하게 되었죠. 백설공주는 거울에게 매일매일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도움이 필요한 백성이 있다면 내게 알려줄래? 공주는 왕자와 함께 불쌍한 백성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은 요술 거울을 갖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만나. 안녕.